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지요. 우리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를 아시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힘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안진뱅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앞을 못 보던 장님이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깊이 박힌 목과 같이 우리를 살리시며 회복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이 마르면 물을 찾잖아요. 목이 마르면 물을 찾습니다. 사슴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하고 그냥 드릴 때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는 다 주시지만 특별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 믿으시고 오늘서부터 계속 이어질 시리즈 말씀에 기도와 사모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6절 말씀에 여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사울의 때를 그가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울이잖아요. 지금은 바울이죠. 바울이었던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되었지만 사울이었었다는 말이죠. 그 사울의 때를 회고하면서 그가 자랑을 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이게 뭐를 말하는 거냐 보았더니 여러분, 집안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혈통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의 뜨거운 피, 그 진한 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는 말은 어려서부터 구전 전통으로 흘러내려오는 그 율법의 어떤 요구 조항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자기는 다 지켰다라는 자랑이죠. 특별히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를 처형했잖아요. 그 처형한, 그리고 처형당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예수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구성한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와 이 무리들을 아주 잔인하게 짓밟고 핍박하는 일을 자부하던 사람입니다. 이들을 잔인하게 짓밟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확신했던 사울의 때를 기억하면서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은 그때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완벽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완벽한 삶을 살아오던 사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출신을 자랑하는 사람,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 집안을 자랑하는 사람, 자기가 소유한 것이 많으면 그 소유를 자랑하는 사람, 이도저도 아니면 생긴 것을 자랑하는 사람, 이런저런 자랑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합니다. 사울의 때를 회고하면서 그는 조목조목
예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대단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그에게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완전히 대반전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러했는데 전혀 다른 그의 모습을 또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의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라고 하는 7절로 9절 말씀을 앞선 5절 6절과 비교해 보니까 이 중간에 무슨 큰 일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보았더니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하는 8절 끝부분의 말씀에서 저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었던, 살기 등등했던 자가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를 그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하는데,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 붙들고 왔던 모든 것들,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자기는 바리새파요, 열심으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했을 만큼 자부하던 그 사울, 그 모든 것들, 권력과 권세와 의로움과 종교적 열심과 여러분 학벌과 해박한 지식과 뭐 빼놓을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한 것을 소유했던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배설물입니다. 도대체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내버리듯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일까? 그래서 보았더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절 끝부분에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하나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알게 된 그것 때문에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 다 가지세요. 당신 다 가지세요. 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감동과 삶의 변화를 체험했던 사울, 바울이 된 사울,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릴 만큼 대반전을 이루고 있는 그에게서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혈통, 박씨 집안에, 밀양 박씨, 청중공파의 막내 손에 이렇게 쭉 뭐 있어요. 저도. 여러분, 이런 혈통, 가문, 하나님께 대한 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한 것, 내가 지금까지 애써서 이루어왔던 이 모든 것들, 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땀이 있고 정성이 있고 수고가 있는 것들인데, 그런데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나니까, 이 복음,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때가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붙들고 왔는데 이것이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강력하게 그의 심장을 뚫어버렸길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사울만치 열심히 예수 믿고 계십니까? 그가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일 만큼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잘못된 판단과 착각을 가졌지만 여러분 그렇게 종교적 열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사울로 살았던 그때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때를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럽기만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혈통을 자랑하고 학파를 자랑하고 나의 소유를 자랑하고 나의 열심을 자랑했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는 빌립보서 3장에서의 그의 고백을 오늘 로마서 1장 16, 17절에서 다시 재확인한다 이 말이죠. 부끄러운 자신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복음의 능력,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래서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그가 인정하고 증거하고 확신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지난날의 삶과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두 가지로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사울이 바울이 되게 된 그 결정적 사건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수고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남다르게 수고하고 애써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이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복음이 왜 그리도 중요한지, 복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두 가지가 오늘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의 핵심 내용이라고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복음을 모르세요? 귀가 따갑게 다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핵심 엑기스를 내놓을 수 있겠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복자에다가 소리 음자를 씁니다. 복음, 복복, 복을 얘기할 때 복복, 소리 그래서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리라는 게 복된 소식이다 이 말이죠.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서 굿뉴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가 굿뉴스냐는 거예요. 이 굿뉴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았더니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구원입니다. 8원도 아니고 10원도 아니고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은 그냥 다 그냥 구원 받은 거예요? 목사 되면 다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No, 아니죠. 직분하고 교회 다닌 연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마지막 순간 임종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을 보기 때문에 입 꽉 다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우리 이정순 권사님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제 과정을 인도했을 때 제 손을 갖다 딱 끌어 잡으시더라고요. 말을 잘 못하시니까 딱 잡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구원을 아십니까? 이 구원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열심히 교회 가서 일 많이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뭐예요? 그 복음을 들여다보았더니 그리스도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왜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망, 죽음의 권세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생겨진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이죠. 인류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수많은 노력과 도전을 합니다.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선하게, 착하게, 구제 많이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좁혀질 줄 알았던 것이죠. 아니죠, 여러분. 첫사람 아담 이후에 인류가 죄와 사망으로 신음하게 되었는데 이 근본적 해결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카이로스가 되니까 누가 오셔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예수의 나오심을 보고 말씀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분이 오셔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 복복자의 소리음자, 복된 소리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목사 돼서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인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너 거듭나야 하겠구나,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아는 거는 많아요. 그래서 라바이, 누가요?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원이면서 랍비, 해박한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너 거듭나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 천국과는 무관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그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사. 그 사랑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단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그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whosoever,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사울을 바울되게 하셨다는 것을 빌립보서 3장과 오늘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재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내가 진실로 믿고 확신하고 있는가? 교회 다닌 연수와는 상관이 없다는데, 교회의 직분과도 상관이 없다는데,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과도 상관이 없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서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신대요.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부고하는 게 부고. 인간 누구누구는 죽고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반전입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고 나는 바리새파고 베냐민 지파고 열심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는 저 예수쟁이들을 핍박할 만큼 하나님께 대한 특심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자기 자랑하던 사람이 그 자기는 다 없어지고 그 옛날 사울은 다 없어지고 이제 그리스도만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어찌 가능했는가? 무엇이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죽고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자랑하던 사울은 어디 갔습니까?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런 사울은 없어지고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만 드러나고 있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돌을 닦으면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선한 마음으로 착하게 살면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대단히 도움이 되겠죠. 어느 부분은 유익하겠지요. 만약에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명상을 하고 좋은 뜻으로 일을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원이고 복음의 역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의 죽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분명 그가 말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The way, the truth, the life. 정확하게 내가 그 길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내가 바로 그 진리야. 너라고 하는 정관사가 딱 붙잖아요. 많은 것 중에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많은 것들이 아니라 진짜 그거 하나. 그 길. 예수께서 헌을 때리는 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실성해서 실언을 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짧은 글 하나를 소개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글을 읽다가 여러분도 다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어른의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글 중에서 새로운 도약 부분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립니다.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건 편안하다. 만족스럽거나 완벽한 삶은 아닐지라도 그런 대로 예측하며 사는 삶이다. 그러나 익숙한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 양식을 선택하는 일은 불안하다. 그래서 변화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글귀를 보고 제가 코트했습니다. 변화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변화는 두렵다. 변화는 편안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변화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가 오던 데서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을 변화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transformation, change가 아니라 transformation, reformation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transformation, reformation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익숙하게 가던 길로 가면 되는데 그럼 편해요. 그런데 이게 아니기 때문에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얼음이 물이 되잖아요. 물이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 바꿔지는 과정에서의 고난과 고통을 잘 감내할 수 있다면 언제고 그 미성숙함이 성숙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기대를 가져보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핍박자가 섬기는 자가 됐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큰 자가 바울이라고 하는 작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면 오늘 내가 그 복음 앞에 사모함으로 나가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옛사람을 끊어내고 새 사람의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